참 예수님, 오늘서부터 열왕기 상권을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열왕기는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무엘 상하권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 원래 성경에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무엘과 열왕기가 때로는 왕국기라고도 같이 불립니다. 또한 사무엘기 열왕기와 함께 우리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성경은 또한 역대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고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 왕조가 계속되고 열왕기 하권 17장에 가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권 11장 이후에는 남왕조만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 하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도 똑같은 열왕기 상권 하권의 같은 역사 시간의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관계를 서로 열왕기와 이전에 있던 사무엘기상과 또 열왕기 이후에 또한 역대기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기는 상고는 바로 사무엘 예언자와 판관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구하여 드디어 사울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사울의 왕의 죽음으로써 사무엘 상권이 끝나고 사무엘 하권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열왕기는 다윗이 임종이 가까워오고 솔로몬이 등극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무엘과 열왕기는 서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론 열왕기는 사무엘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면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와 사무엘기는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역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더 중요한 성격은 또한 예언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보면 사무엘기, 열왕기 이 모든 것은 성경 분류상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기, 열왕기가 역대기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역사서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요소는 예언적인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는 우리들에게 단지 왕들의
업적만을 전해주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왕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이고 이런 문제만을 다루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시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왕들의 업적과 왕들의 행동이,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주로 열왕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열왕기의 자료들이 처음으로 근거가 열왕기를 쓴 사람들이 사용한 실록이 있음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11장, 14장에는 솔로몬 실록, 이스라엘 임금의 실록, 또 유다 왕국의 실록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의 자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 열왕기를 썼는데, 그때 그들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시각, 하느님의 시각, 하느님의 말씀의 그 전망 안에서 꼭 중요한 일들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열왕기를 역사서의 성격보다 더 예언서라고 강조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는 귀여겨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성경을, 열왕기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시간은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지만,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열왕기 상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로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은 끝에 가면, 학원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과 학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 다루지는 내용은 바로 귀향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통치에 그렇게 번성했던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왕국을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무엇 때문에, 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고 왜 그들이 귀향을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들의 업적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어떻게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어떻게 그들이 잘 지켰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그들이 유지했는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가,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러한 일에 무엇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왜 그 땅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귀향을 가게 되었는가? 우리들이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뒤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탈출기와 엑소더스와 그리고 엑사일, 그리고 귀향입니다. 열왕기 상권 학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귀향을 가게 됐는가? 하느님이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느님 백성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열왕기 상권과 하고는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은 그 계약에, 신하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느님만을 섬기지 못했고 하느님과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승리의 역사가 엑소도스의 역사라면, 자유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남북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느님은 파라오를 치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치셨고 그 백성을 적대국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귀양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는가? 유다는 끝났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 상권과 하곤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열왕기와 열왕기 상하권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그것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똑같이 다윗의 왕정과 솔로몬의 왕정과 그리고 분열된 남북의 왕조로 그 멸망과 그 같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왜 두 가지 책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 성경의 목차에 의하면 역대기는 유대인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도 예언서도 아니고 성문서의 제일 끝책이라는 겁니다. 역대기에 열왕기에 비유해서 역대기의 특이한 점은 역대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다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된 부분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귀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는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귀향을 간 직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역대기는 그들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유배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귀향을 간 직후에 쓰여진 책과 바빌론에서 귀환을 한 이후에 쓰여진 이 두 책에 왜 두 가지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책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것을 알고, 그러나 70년 동안의 그러한 귀향살이를 거친 후에 그들은 놀랍게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고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열왕기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이미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음을 이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새로운 전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무엘기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기는 사무엘 예언자가 썼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고, 열왕기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썼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에즈라가 썼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유명한 예언자가 있으면 그 밑에 많은 추종자들이 또한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기, 열왕기, 이 책들이 예언서라는, 전기 예언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역할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은 점차적으로 토라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으로 토라는 확정이 딱 5권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예언자들의 등장을 통하여 예언자들이 받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그것은 거의 토라의 버금가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됨을 우리가 이 예언서, 전기 예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같은 왕들을 다루고 있지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와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다른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로 같은 사건이나 왕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가 다른 부분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느 것이 가짜냐 진짜냐 하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입장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전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열왕기 상하권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 상하권의 전체 내용은, 열왕기 상권은 그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죽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 등극,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건립,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의 죄. 결국은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이룬 업적은 또한 솔로몬이 많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파라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제 노역이 이루어지고,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과 결국은 많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방인의 신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오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부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내면으로, 내적으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죄와 우상숭배의 씨앗이 이미 깊숙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왕궁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 상권 12장서부터 22장 끝까지는 솔로몬이 죽자 바로 남북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이러한 분열된 남과 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권에 가면 열왕기 하권 1장부터 17장까지 남북의 왕조가 계속해서 교차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나누어지기는 나누어졌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서로 상대방의 왕의 통치에 견주어서 기술하고 있음은 이 둘의 나라가 아직도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는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베텔과 단에 황금 송아지 그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것이 예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는 도저히 하느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느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기에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열왕기 하권 18장서부터 25장까지는 오직 남은 남쪽 왕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빌론으로 귀양 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왕기 상권과 하권은 그 가장 주된 내용이 솔로몬의 왕의 통치와 남북 왕조의 통치와 남북의 멸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그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하느님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들이 귀향을 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그것에 답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귀향,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키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지켰을 때 그들은 성장하고 그들은 번성하겠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그 계약을 짓밟는다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 땅에서 결국은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 상하권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귀향을 통해서 바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의 처참한 운명을 통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 내린 하느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권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열왕기 상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권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성전을 짓고 나중에 솔로몬이 늙어서 죄를 짓는 솔로몬의 죽음으로써 11장으로서 끝나게 되는데, 열왕기 상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1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는 그 내용 전체가
역대칭 구조, 즉 키아스틱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아스틱이라는 말은 X자라는 뜻이에요. X. 예.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장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A는 예언자의 개입 1장 1절부터 2장 11절, B는 확실성 2장 12절부터 46절, C는 약속 3장 1절부터 5장 14절, D는 성전 5장 15절부터 9장 25절, C-는 실망 9장 26절부터 11장 13절, B-는 불확실성 11장 14절부터 25절, A-는 예언자의 개입 11장 26절부터 43절. 네, 열왕기 상권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 구조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대칭 구조를 살펴볼 때 가장 핵심이 성전이라는 것, 디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시작과 끝이 예언자의 개입입니다. 즉, 이 내용은 바로 솔로몬의 모든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언자의 개입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예언자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불확실해지는지를 또한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열왕기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열왕기의 그 역대칭 구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같이 염두에 둔다면 열왕기 전체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먼저 10절까지만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다윗과 수넴 처녀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에게 말하였다. 중은이신 임금님께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을 시중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주군이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한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달 사제와 의논하자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야달 아들 브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로겔 근처 조엘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브나야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예, 열왕기 상권. 다윗 임금이 늙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예,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거기에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있었겠죠. 왕의 오전 말하자면 의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든 약을 다 하고 해서도 의사를 데려와서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처녀를 구해야 될까? 그래서 처녀가 몸이 더 따뜻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처녀가 이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예,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 기절을 읽으니까 글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기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정력이 왕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오늘 열왕기 상권의 1장에 있는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완전히 무능력자가, 성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말에 의하면요, 여자가 어떻게 자는 거냐면 다윗이 몸이 너무 추워서 떨고 있죠? 그러면 여자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자가 다윗이 누워있으면 여자가 그 위에 폭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의 의미로는 여자가 빨가벗고 그러고서 있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옷 입으면 더 저기 하니까 더 따뜻하게 하면, 그런데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추를 잘라버렸든지 내 생각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완전히 인포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침실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모습을 보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1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걸 기뻐하면서요, 자기 침상에서 밖으로 나와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자기 침상에서 그냥 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이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 몸이 여러분 왜 추운지 아십니까? 몸이 아무리 옷을 많이 입거나 전기담요를 하거나,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 여자를 전기담요, 처녀를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처녀 담요로 썼으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러니 다윗이 바보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저기가 너무너무 젊은이가 한 40 조금 넘었는데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너무너무 춥다고, 아무리 뭐 내복을 껴입고 뭐를 하고 아무리 해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이면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데리고 왔어요. 중국 의사한테 데리고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의 기능이 안 하면요 온몸이 춥고 떨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장을 다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내 생각에는 신장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신장뿐만 아니라 신장에 심장에 무슨 뭐 여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 뭐 많은 문제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 반란 일으켰죠. 반란 어때요? 스트레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오장육부가 완전히 망가져서 끝났다는 거,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대책은 더욱더 정말 내 생각에는 너무 끔찍한 대책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더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어리고 젊은 여자가 자기 침실에서 맨날 있는데 이 수넴 여자라는 말이요, 수넴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는요 시리아어로는 술라밋이에요. 그러면 술라밋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6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아가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아가서 6장 7장이에요? 술라밋 어디? 예, 7장 1절. 예. 이 유대인 성경하고 내용 저기가 달라서 그러네요. 저기가 장절이 달라가지고 7장 1절에 보면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밋이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술람밋이 두 줄 윤물을 축이라도 하는 듯 바라보느냐. 예,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는데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쓴 말인데 술람밋이라고. 그러면 이 술람밋이요, 그 다윗의 왕궁에 있던 모든 여자들은 누가 차지하는 거죠? 아들이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자가 술람밋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 가장 그 당시에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고 아버지하고는 관계도 맺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는데 이 술람밋이 아마도 이 수넴 여자, 수넴이라는 말 자체가 시리아어로는 술람밋이다. 그리고요, 이 술람밋이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놀랍게도 술람밋이라는 말이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똑같이 솔로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로운 그런 뜻이에요. 평화. 술람밋.
술람. 니은이 빠졌네요. 수남미. 이게 여기 술람, 이게 히브리 말로는 술람밋이 아니라 수남밋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시리아로 가면 이게 술람밋이 된다는 거죠. 술람밋이라는 말 자체가 솔로몬의 여성형, 그러니까 여자 솔로몬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베드라 하듯이, 요한나 이렇게 하듯이 솔로몬의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상으로도 보면 솔로몬의 완전히 퍼펙트한 짝꿍이에요. 수넴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죽는 순간이니까,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때니까 다윗은 한 70 정도 됐다. 그리고 왜 다윗이 이렇게 몸이 70인데 왜 이렇게 몸이 일찍 망가졌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들의 반란, 많은 전쟁에 광야에서 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선택했어요? 전염병을 선택했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천사가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제 임금 행세를 하다 그랬습니다. 한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자, 이제 아버지는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자가 있어도 이제 송장이나 똑같은데 아들은 내가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냐면요, 아도니아가 다윗에게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하권 3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죠. 두 번째 아들은 킬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도 부르고, 킬르압.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솔로몬은 몇째일까요? 솔로몬은 10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몇 명이나 썼을까요, 왕자가? 제 생각에는 뭐 수십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아도니아가 내가 임금이다 했냐면, 암논은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죽였어요. 킬르압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로 보면 일찍 병사한 거로 병사를 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의해서 죽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최고로 서열이 높은 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미 뭐를 알고 있었느냐면, 아버지 다윗이 다음 임금으로 누구를 내정했어요? 솔로몬을 이미 내정했다는 거. 이미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예언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임금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한 말,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것이 아도니아다. 그래서 내가 임금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왜요? 아버지는 힘도 없고 침실에서도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편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거만을 부렸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높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탈 병과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10명을 주었다. 그 그림에 그전에도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하죠. 자기 앞에 호위병 5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마와 기병을 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압살롬이 하다가 죽었는데, 똑같이 아도니아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떠받들도록, 그래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괜히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예, 이것이 다윗의 문제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한테도 그랬죠? 암논한테도 그랬어요. 암논이 누이를 욕보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너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것 때문에 암논을 죽였잖아요. 결국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쵸?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죽였을 때 또 압살롬을 처벌했어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됐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알게 되고. 이것이 다윗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자녀를 하나 낳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고만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관계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혼자 살게 됩니다. 그게 왜 결국은 많은 우리나라의 이혼이니 왜 이런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줄은 모르는 사람으로 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바이타민이 필요한데, 수많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을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꼭 먹여야 될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이 N이래요. 비타민 N 뭔지 아세요? 비타민 노예요. 노. 뭐 애들이 뭐 해달라 노. 100% 100개를 요구하면 25% 정도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줄 때 꼭 그냥 그냥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뭐를 시키라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거를 해야지, 그냥 공짜로 계속 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줘. 그러면서 어떻게 돼? 얘는 점점 이렇게 자아가 커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조절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분노가 폭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점점 불만이 가득 차고 이게 다윗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결과는 언제 그걸 거두어들이죠? 씨를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것은 5년, 10년, 20년 후에 그러한 씨를 뿌린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정말 야단을 쳤어야 됐을 때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종아리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종아리를 이렇게 쌀이나무 있죠, 쌀이. 요즘에 쌀이 꽃피잖아요. 지금 꽃도 요만하게 조그만데 그걸로다가 종아리를 맞으면요 아주 감기면서 아주 미치고 팔짝.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그러고서 이제 논으로 들르다가 산으로다가 막 얼마나 재밌어요. 뭐 개구리도 잡고, 뭐 새도 잡고, 뱀도 잡고, 뭐 또 캐오고, 뭐 너무너무 조개도 잡고, 괴도 잡고, 미역도 감고, 그냥 얼마나.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몸으로다 이제 떼어야. 그러면 매를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을 좀 차려서 며칠 동안은 또 공부하다가 다시 또 어릴 때. 자,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예, 이 아도니아는 아주 정말로 너무 압살롬을 정말로 꼭 빼닮았어요. 압살롬도 용모가 정말 뛰어났다고 그랬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예,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도니아 엄마가 핫깃인데 핫깃이 이 두 사람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압살롬의 엄마는 마아카인데 왜 이 둘을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했냐면 압살롬의 엄마 마아카가 아들을 망쳤던 것처럼 이 핫깃 아도니아의 엄마가 똑같이 압살롬 엄마처럼 이 아들을 망쳤다는 뜻이다. 그렇게 망친 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아들을 제멋대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압살롬의 엄마도 이방인 여자죠, 마아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났다, 또한 용모가 뛰어났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킨 말이냐면요, 압살롬을 가리킨 말이에요. 압살롬하고 똑같이 용모가 뛰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것이 좋은 쪽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었는데 나쁜 쪽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은 누구예요? 총사령관이잖아요. 에아달 사제와 의논하자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자, 아도니아 편에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압 총사령관하고 대사제 중에는 에브야달 사제가 그 편에 섰어요. 왜 요압 총사령관은 그 편에 섰을까? 요압은요 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을 압살롬을 절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죠. 또 누구도 죽였어요?
북쪽에 이스보셋 북왕국, 사울이 죽고 북왕국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거기에서 길르앗 지방에 있었을 때 거기에 사령관인 북쪽의 아브넬도 찔러 죽였죠. 왜 찔러 죽였어요?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로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을 다 마련해 놨는데 그거를 누가 망쳐놨냐면 바로 요압이 망쳐놨죠. 그러니까 요압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제일 먼저 첫째가 뭐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거. 자기 동생을 죽인 한 가지 이유로, 그것도 전쟁터에서 죽인 건데 사사로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북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인데도 요압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망쳤어요. 요압은 어떤 인간인가? 요압은 하느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의 뜻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요압이에요. 다윗 밑에서 굉장히 충성을 하지만 왜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후에, 압살롬을 죽인 후에 자기가 강등되고 대신 아마사가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 아마사도 자기의 사촌이에요. 결국 아마사도 찔러서 죽였어요. 그 세 명을 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에게 이제 다윗이 죽으면 자기는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얼른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아도니아에 충성을 해서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면 자기가 또 확고하게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요압이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일생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그렇게 흘렸는 그것을 우리가 요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뜻,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리라는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도 정면으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싸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기 상권 22장에 보면요, 역대기 상권 22장, 예, 우리는 역대기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22장의 1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 제사이다. 9절,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임금으로 세워주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거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임금으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도니아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자기가 거스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야달 사제는 왜 대사제가 이 차독 사제가 있고 에야달 사제가 있었는데 왜 에야달 사제는 그 편에 붙었을까? 에야달 사제 대사제도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사무엘 상권 2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권 22장에 보면 그 도액이 그 사제들을 다 쳐 죽이죠? 한 명이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상권 22장 20절. 아이투브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다르였다. 이 에브야다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에브야달 사제. 그러니까 단 한 명 살아났는데 그것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 근데 엘리의 후손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죠? 너의 집안이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무엘 상권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사무엘 상권 2장에 나오는 거는 2장 27절에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 상권 2장 27절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34절 내 두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요, 에브야달이 죽으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에브야달이 사제직에서 쫓겨나 마지막에 이 엘리 집안의 사제로서 끝이 에브야달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로 이것이 바뀌어지냐면요, 사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독 대사제는요, 솔로몬 편에 섰거든요. 자, 우리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보면 사무엘 하권 2장 15절 사무엘 하권 15장 15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르단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도중이에요. 24절에 보면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다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구절을 공부한 기절인데요, 여기에서 에브야달 사제가 올라왔다는 이 기절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즉 에브야달 사제가 대사제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누가 됐을까요? 차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야달은요, 그때까지 에브야달 대사제가 모든 것에 자기가 이 사제로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한 사람이었는데 왜 쫓겨났냐면요, 여기서 에브야달에게 다윗이 우림과 둠밈으로 내가 여기를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똑같이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차독한테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에브야다르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야다르는 이제 자기가 이제 대사제직에서 말하자면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야다르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유대인 전승에 유대인의 다윗이 쓴 왕관이요 너무너무 무거웠답니다. 이렇게 이 왕관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그 금고리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그 금고리가 이렇게 쓰면 어디에 딱 들어가냐면요, 여기 머리에 뒤에 그 백회 있는 데 있죠? 아기들 태어나면 이렇게 숨구멍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아무리 껴도 거기에 튀어나와가지고 쓰여지지가 않았대요. 그 유대인 전승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차독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차독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아까 그 창을 들고 그 모압 여자와 노란한 그 수장, 그 사람을 찔러 죽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모압 벌판에서 그 모압 여자들과 놀아나고 결국은 모압의 신들을 결국은 숭배하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전염병이 덮쳐서 막 죽어가는데 비느하스가 그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압의 여자가 누구냐면요, 공주예요. 모압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텐트에서 데려와서 같이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찔러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난이 끝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그게 우리 민수기에 나오겠죠? 예, 25장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 대낮에 주님 앞에 목매달아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물러가게 하여라. 6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거기에서 통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이 24,000명이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는데 시메온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 이름은 추루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루는 한 부족 미디안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예, 지므리가 맞는데 아까는 저는 열왕기에도 지므리가 나와가지고 지므리 오므리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맞네요, 지므리. 자, 그 중에 지금 25장 중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귀절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에라자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열성을 다했다는 말이나 내가 질투로 하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느하스는 하느님이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느낀 분노를 똑같은 분노를 느낀 거예요. 하느님이 느낀 그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이에요. 에제키엘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도성에 내가 뽑은 사람들의 그 이마에 표를 할 때까지 해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땅에 제약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된 사람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울고 탄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청해야 됩니다.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느끼는 같은 아픔을, 분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우리 아도니아는 이제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아도니아가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잘못 키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로겔 근처 조엘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예, 나탄 예언자를 부르지 않는 건 뻔한 일이죠. 그렇죠? 왜? 나탄 예언자는 바로 다윗에게 누가 임금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탄이죠. 그러니 나탄 예언자가 자기를 아도니아를 편들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려면 대사제가 필요하니까 에브야다를 말하자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분하야는 경호대장이에요. 다윗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리고 30인 용사나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이나 요압 총사령관은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섰지만 경호대장과 30인 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편에 들지 않았어요. 왜? 벌써 아도니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벌써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죠. 압살롬이 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벌써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차독사제는 바로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엔로겔은 아까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성 근처에 말하자면 성벽의 오른쪽에 기온샘이 있었다면 기온샘이
있었고, 저기 다윗성 끄트머리 아래쪽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엔로겔, 이 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엔로겔 샘은 뭐냐면, 이거는 이것은 마선장이의 샘이라고 부르는 거야. 옷감장이, 옷감 염색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옷감장이의 옷물이에요. 자, 아까도 우리가 이 그림에 한번 그림을 보면 기온샘이 나오는데, 기온샘이 여기에 보면 기온샘이 이거고요. 엔로겔 샘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 아래쪽에. 여기가 계곡이죠. 이 두 가지 계곡이 만나는, 이게 다윗성, 이게 옆으로 뉘어 있는데 여기가 성전이라면 여기 다윗성이고, 여기가 기온샘이라면 저 아래쪽에 여기에 엔로겔 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1장에서요 흥미로운 게, 엔로겔 샘에서는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다 보내서 기온샘에서, 솔로몬 즉위식은 여기서, 솔로몬 즉위식은 기온샘에서 이루어졌고요,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엔로겔에서 이루어졌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즉위식을 왜 운물에서 하지? 즉위식을 운물에서 하는 게 참 희한하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혼이라는 말은요, 저기에 기혼샘은 저기가 이렇게 물이 콜콜 솟아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말하자면 영어로는 솟구쳐 나온다, 솟아나오다. 기혼이라는 기헌 이런 말이 솟아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솟아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렇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샘선물이 나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면 그게 뭘까요? 기혼이에요. 그것이 기혼.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말하자면 우리들 안에서 솟아나오죠? 솟아나오는 샘이죠? 그것이 바로 기혼입니다. 그 사람들이 즉위식을, 왕의 즉위식을 샘에서 했다는 게 참으로 우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